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Woman neither 헤이하진 지아 woman 환익리. 옆에서 좀 이렇게 누가 중국말로 통역 좀 해주세요. 우리 주송자 성도님이 저 뒤에 가셔서 좀 제가 한국말로 하면 중국말로 좀 통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이대훈 집사님 옆에서 하시고 중국 분이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지금 다 이렇게 핸드폰을 주시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국말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중국어를 가르쳐 주실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다문화 민족 복음을 앞서기 위해서 우리 켈빈 피터슨과 또 우리 헤이해진 선생님 이제 보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계속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시를 기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당백으로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만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찬양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노래라 그래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애굽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되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을 노래로서 표현했어요. 또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노래로 많은 성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구약에서도 시편은 거의 노래로 편집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파수꾼의 노래가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의 노래, 벙어리의 노래, 잉태하지 못한 자의 노래 등 수많은 노래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을 왜 해야 하는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149편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너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냐면 첫째는 헌신에 대한 감사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바락과 함께 정말 20년 동안 자기들을 억압했던 압제했던 가나안 왕 하솔의 왕 야빈을 죽이고 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모집을 하니까 군사 10,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10,000명이 함께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싸웠던 거예요. 그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병거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봤죠. 여기 아이자노 파크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전
기념탑이 있어요. 한국 지도를 다 그려놓고 이 나수 카운티에서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온 학생들하고는 그저께 제가 조깅을 하면서 같이 돌았는데요. 거기에 가면 한국전에 가서 싸운 그 기념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국 멀리에 이 나수 카운티의 젊은이들이 저 멀리 한국에 가서 전장에 가서 죽었어요. 그 헌신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볼산에 포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승의 야빈 왕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꼭대기에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드보라가 발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발락,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때 발락이 용기를 얻고 그 산 밑으로 가서 900승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야빈왕을 죽였던 거예요. 이 헌신이 기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고 그 헌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험산줄령에, 우리 인생길에 험산줄령이 길이 있어도 우리는 소리쳐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큰 산이 막혀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간시 예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중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그들이 주님을 찬송했을 때 웅문이 열리고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년 만에 만난 우리 주일학교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산꼭대기에.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담력 훈련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철로 역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길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그것을 이제 그 담력 훈련으로 표현했는데요. 어둑어둑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때 찬송하며 나가라. 우리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는 PT 체조를 한 20번 시키고, 그리고 한 명씩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이 시골 산길을 한 명씩 혼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공동묘지를 혼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여름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담력 훈련 시켜드릴게요. 짐승 소리 나요. 그리고 중간중간 선생님들을 배치했어요. 이상한 소리 내게. 으흐흐흐 막 이렇게 귀신 소리 내고. 그리고 뭘 던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안 맞게 던지잖아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제가 소리쳐서 다시 가야 된다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우리 기도원이 불켜있다, 그것까지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의 아이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소리쳐가지고 막 보내요. 그럼 막 울면서 가요. 찬송 부르며 가라고. 예수님 찬양 알지? 내가 가르쳐줬지?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올라가라고. 그럼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뛰어가고 울면서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20분마다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촉박하게 보내면 둘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놈이 중간쯤 갔을 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후에 올라왔더니요,
맨 꼭대기에 그 기도원에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시간 만에 올라갔더니 난장판이 울음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무서운 가운데 자기들이 천국까지 올라왔다는 거에 감격, 혼자 산길을 올라왔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난 그 감격, 그래서 기쁨 속에 그들이 막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얘기했더니 기억이 난대요. 여러분, 찬송하면 주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믿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백성들이 그 900승의 철병교 무장한 군대들을 무서워서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학대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과 함께 그들을 물리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전쟁과 구원의 승리의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였고 사단과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폭정 아래서 20년간의 그들이 무력화되었으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승리를 얻고 나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실체를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헌신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꽃들을 들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좀 합시다. 목사님 저 바빠요. 아시잖아요. 저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거.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바쁘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니까 아빠 나 바빠 이래. 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시간 없는 거. 누가 몰라서 물어요. 바쁜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 그것이 있으면 왜 시간을 못 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어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왜 불안하십니까?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만지면서 젖을 먹을 때 불안해합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졸면서 불안해합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갓난아기 때 출근하면서 아이한테 거짓말하고 가잖아요. 엄마 저기 갔다 올게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애가 배신당하는 거예요. 엄마 저기 갔다 금방 온다는데 안 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직장 갔다 올게 막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사실대로 얘기하래요. 어린아이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해도 걔가 다 인지하고 있대요. 우리 엄마는 뻥쟁이 막 이런데 금방 갔다 온다고 화장실 갔다 온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오고 그러니까 애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베이비시터가 아이에게 잘해준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는 제일 포근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의 품 안이 느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서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자꾸 들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는다.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찬송은 나를 사용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7절을 비춰주세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서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이지만 그 당시에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도 여자는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제가 여성 비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시대는요, 여인이 숫자에 들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대장이 돼가지고요, 바락을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날 사용해서, 사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사랑이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는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면 행복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면 사단이 물러가고, 찬양이 넘치면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근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고, 걱정의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 찬송이 넘치면요, 염려가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틈으로 안 주는 거예요. 예. 드보라가 자기처럼 부족한 여인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꽃이 찬양이에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이 감사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국에 보면 고국 광복 때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독립됐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외쳤대요. 뭐라고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쳤대요. 잠도 안 자고.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저것들이 잠도 안 자고 밖에 가서 무슨 대한독립 만세 이랬겠어요? 서로 같이 대한독립 만세 너무 기뻐가지고 일제시대의 그 모든 고난과 탄압에서 벗어난 그 고통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광복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결박되는 것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는데도 쑥맥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입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군대에 가면 군가부터 부르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가를 안 부르면 자꾸 딴 생각해요. 그래서 쉴 틈 없이 군가를 부르게 해요. 제가 군대 갔더니 조그만 수첩을 하나 주면서 다 외우래요. 보니까 군가가 20곡인데 오늘하고 내일 다 외우래. 와, 이걸 어떻게 외우냐. 진짜 사나이부터 시작해서 전우가 뭐부터 시작해서 중대가, 대대가, 소대가부터 시작해서요. 자기들이 다 지은 거예요. 흙탕물을 마셔도 산다고 그러고요. 아니, 사람이 흙탕물을 마셔도 건강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무서운 군대가 그 군가를 이틀 만에 그걸 다 외우려는 거예요. 다 외웠어요. 여러분, 군대에도 군대 정신을 그 군가를 부르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찬양한 자는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탄 앞에서 담대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병원에 가면요, 목사가 왔다고 주차료도 안 받아요. 목사 증명 주면요, 도장 찍어줘요. 이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지 말라고. 클러지라고 그래, 클러지. 그러면 주차비도 안 받아. 목사가 가면 다 후리패스예요. 장례식 앞에 가도요, 목사 주차장은 다 있어요. 병원마다요,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세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use me, use me.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면 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찬양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110번이나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사용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재필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도 안 나오고, 은혜가 사라지면 찬송도 안 나와요. 은혜가 사라지면 봉사도 못해요. 전도합시다. 나는 받은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얼마 줍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줍니까? 찬양대 하면 뭐 줍니까? 교사하면 뭐 돈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앞에 계신데 제 좀 이성우 집사님이요, 새벽 기도 끝날 때부터 저녁 5시까지 지난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포스터를 다 이만큼 갖고 가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서 전 뉴욕의 퀸즈부터 시작해서 롱랜드까지 포스터를 다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나는 직장이 없으니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는 전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찬양도 못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포스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 새벽기도 후는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가 5시에 만났어요. 제가 한양에 우리 목장 모임에 회를 사러 갔는데 거기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나 목자들 오늘 모임 있어 우리 집에서 그 회덮밥 해주려고 회를 사러 왔더니 저는 오늘 포스터 붙이고 지금 퇴근하는 길이라고. 아니 오늘 5시까지 붙였어요. 5시까지 붙였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맨날 병원 찾아다니고 몸 설설 쓰리다가 아픈 거예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두 손 들고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평생 뭘 했을까 생각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평생 봉사했어요. 유진웅 집사님 밑에서 평생 찬양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하는 사람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아빠 내가 오늘 찬양 들려줄게, 굼새말이 해줄게 막 찬양하면 아빠가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재롱 떨면서 막 노래 부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할 때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세요. 박수 치며 찬양하시고 춤추며 찬양하시고. 우리 백기현 장로님이 찬양할 때 인상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눈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 찬송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오늘 말씀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13절 보시면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 했겠어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그냥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활 쏜다는 것은 활 쏘아 나누어 구분하다 섬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자 그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활을 쏘아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개입해서 그 야빈의 하솔의 왕 야빈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도 좋고 나는 없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 받고 살아가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른 비를 내리고 또 가을쯤 돼서는 늦은 비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추수할 수 있는 고식들이 물을 먹고 잘 자랄 수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둘째 형이 중국 청도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줘서 거기 가서 지사장으로 있었어요. 서울에 본사가 있었고 중국 청도에 지사가 있었어요. 거기 사장으로 갔는데 제가 가봤어요. 한 200명의 종업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회사였어요. 정말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자꾸 중국 그 정부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러니까 수입은 많은데 이게 마진이 안 맞는 거예요. 이익과 지출과 수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문을 닫고 다시 철수했어요. 5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다 설비까지 다 했는데, 그 중국에 있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태국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간대. 그래서 우리 형이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가서 형은 지사장으로 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반죽이 갖고 가서 교포들도 전도하고 전도해서 세웠는데, 그 모든 걸 철수하고 다 문 닫고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한국 경제 교류를 규제하니까 신문에는 다 나오지도 않아요. 언론에는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반도체 회사들이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할렐루야 대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어서 많은 조국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느헤미야처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교회에 누가 떠났는지 누가 오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그냥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끝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선조들은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정부터 살리고 자녀부터 살리고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믿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의 어머니를 둔 자녀는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정신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예, 내가 믿나이다. 그때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도우심을 위해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을 헌신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를 돕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감사 찬송하시고. 제 차는 불행하게도 CD롬이 없어요. 그래서 CD롬을 만들든지 차를 바꾸든지, 찬송을 못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뉴스라도 들어야 되니까 이 세상 방송 틀어니까 어떤 유행가가 나면 꺼버려요.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찬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너 이 악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 찬양 리더가 돼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해라.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을 가르쳐 주세요. 악기 하나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악기 못하는 게 뭐 자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악기 가지고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